이제 이 사순절 책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지켜가려는 인간만이 온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인간은 스스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자연 계시로 통해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연을 통해서 절대자인 신을 알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자연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하면 알지 못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부끄러운 욕심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빗나간 사랑이에요. 빗나간 사랑. 이게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벗어난 사랑을 한다는. 사랑을 하는데 벗어난 사랑을 해. 이 벗어난 사랑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 오늘 여기 26절 2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읽어 보니까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서로 음욕을 품고 남자가 남자를 이런 말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동성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벗어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이게 욕심인데 음욕을 품는 걸 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쭉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사랑을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의 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벗어난 사랑은 외도잖아요.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담아서는 결혼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 허락한 범위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기쁜 마음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벗어난 사랑 때문에 다른 모습을 갖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이 동성애의 모습을 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동성애를 우리가 그래서 동성애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동성애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이 뭘까 보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벗어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여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남자가 남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역으로 이게 벗어난 사랑으로 내가 부끄러운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고 보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고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뭐 뭐라고 대들어요?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안 줬으면 되는데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대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을 딱 가지면 내 안에서 뭐냐면 빗나간 사랑을 하니까 이 전부 다 중심이 자기 중심된 게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되도록 지금 우리 뭐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왜 이 지경입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답답한 사람은 하나님 주무십니까? 막 뭐 얼마나 대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교회가 어떻게 이 모습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빗나간 사랑 속에서 부끄러운 욕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있는 인간의 무지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절대적으로 반대는 하면서 내가 지금 동성애와 같이 부끄러운 욕심 속에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요 사람을 비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막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한테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끄러운 욕심, 내가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고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 이게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미 내가 선악과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중심적인 이것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상실한 마음의 기본적인 모습이 29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상실 상실의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 진리를 상실해 버린 거죠.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딱 있으니까 여기 뭐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모든 불의가 이 모든 뒤에 있는 상실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불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아니 불자니까 막는 거예요.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서 이 모든 모습이 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근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옳은 줄 아니까 내 안에 이 상실한 이 마음이 딱 있잖아요. 내 안에 부족한 건 내가 사실은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내 부족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조금의 잘못된 모습에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들이 왜 더 분노를 하고 이 율법은 간음한 남녀가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왜 더 분노를 하냐면 자기 안에도 그 모습이 다 있는 거야.
자기 아내도. 근데 내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나는 그와 상관이 없고, 나는 그런 자와 상관이 없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그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절대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 대한 비판하고 정죄를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는 내 안에도 있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더 그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나요. 우리 뭐 미투 운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내 안에 없나요? 다 있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가늠하다가 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는 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밝히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간음한 자잖아요. 어떻게 간음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전부 다 간음한 거 아니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지금 간음한 것을 보여준 거죠. 표면적으로 간음한 것을 보여준 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너희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을 들고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고 딱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모습은 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있는 마음에서 이미 상실한 마음 속에서 딱 있는 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는, 이게 인생의 모습에서 얼마나 나타난지 몰라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인격이, 내 안에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 내 안에 인격이 있다면 타락한 본성,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노임받지 못하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그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게요, 내한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이 들켜질까 봐 들추어나는 것을 우리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의 타락한 본성을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보게끔 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타락한 본성을 감추고 싶어. 이거 들춰내면 뭐 자존심 팍 상해. 이뭐 그래서 우리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은 건드리는데, 부부간에 왜 그래 잘 싸우냐? 그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화를 팍팍 내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하나님은 완전 다른, 이 뭐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한 사람은 외성적이고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한 사람은 이런 완전 이 모양새가 이 기질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겠다 하잖아요. 우리 이 부부, 거의 부부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나의 타락한 본성을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덜쳐놔야 돼. 이거 덜쳐놔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숨기려고 하거든. 괜찮은 사람, 자기 위장, 자기 내 내면을 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정직, 거짓이 없으라는 건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다 감추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래서 그것을 더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여러분 광화문 나와서 막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 모습이 없나요? 더하죠. 더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게, 이 모든 마음이 나에게 숨겨져 있는 타락한 본성의 이 인격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던지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사단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가 욥을 한번 던져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잖아요. 자녀 빼앗고 재산 빼앗고 뭐 자기 건강 빼앗고 친구 빼앗고 뭐 전부 다뭐 가족 다 어떻게 해요? 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어떻게 해요? 자기 낱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잖아요.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은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몰라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 나의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부족한 문제를 채우는 게 맞아요. 내가 타락한 본성의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부족한 건 뭐, 부족한 이게 부끄러운 욕심을 통하여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딱 인식하게 해서, 그래서 채울 것이 뭐냐를 딱 알게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타락한 본성을 밝히 보게 해야 되잖아요. 밝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원망으로 돌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 내 내면의 실체, 하나님 내 안에 타락한 본성, 선악과로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낸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쭉 이제 열어 나오면서 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는데, 5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회개가,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이런 일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반성이랬죠. 왜 그런 일 속에서 반성의 자리로 나오게 하냐면, 그런 반성을 하다가 내 안에 딱 꽂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의 이런 거 너무 속상하고 자녀들이 이런 거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 그렇지 하나님, 나와 공감합니다. 아프지. 그들이 네 마음 몰라주니 너무 아프지. 그래,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나도 너무 아프단다. 네가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줬어. 너무 아프다. 그게 우리가 잘못한 문제, 뭐 속상한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하여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공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공감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조차도 주시고 딱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는데 우리가 하나도 공감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도 공감 못하잖아요.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사랑하여 철저하게 나라는 것이 없잖아요. 요즘 뭐 젊은 엄마들은 애 놓고 나니까 내 인생이 없다고 막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엄마들은 어떻게 냐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
내려놓고 뭐 하나 자식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데 그 자식은 모르잖아요. 내가 잘나서 큰 줄 알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를 향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가 하나도 몰라요. 공감 그 때문에 우리는 물론 알아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들이 온전히 자라기만이라도 바라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딴 말하고 빗나가고 오히려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죠. 그죠? 그게 마음이 아파. 그 아픔을 왜 하나님이 공감하게 할까? 왜 공감하게 할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공감하기 위하여. 근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근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보응한다니까 내가 잘못하면 저주, 잘하면 축복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는 환경이 여러분 나는 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이 좋든 뭐 어떻게든 나는 괜찮은데 근데 환경의 열악함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미련함을 느끼고 나의 어리석음을 느끼고 이 느낌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 속에서 자기를 딱 내려놓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삶,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이 하나님이 없는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수많은 환경의 광야의 이 상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만이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는 그 모습의 과정으로 올 때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보응해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미련하여 서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모습 속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내가 어디에 살고 이런 어떤 당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서울대 나왔다 하면 막 괜찮은 사람. 뭐 강남 산다 뭐 저 사람 부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근데 하나님은 11절은 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대. 우리는 외모로 저 사람은 무슨 좀 선행을 하고 저 사람은 구제를 하고 무슨 착한 하면 그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요번에 대통령 뽑을 때도 전부 다 우리는 외모로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고 그 사람이 뭐라 다 외모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 선악의 지식으로 타락한 본성이 딱 있으니까 나의 보기에 좋고 나의 옳다는 말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속 고발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돼.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얘기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의 이루신 일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수많은 종교와 학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고행을 하고 힘들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수준만큼만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수많은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깨달음 내 수준까지만 깨달아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가 깨닫고 말씀하는 이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까지만 깨달아요. 왜? 우린 타락한 본성으로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어떤 물체를 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태초 모든 시작부터 끝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나조차도 모든 나의 가족과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자고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도구도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건 예수님을 파는 도구잖아요. 빌라도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위치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는 도구인데 내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 인생의 삶, 우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일하심으로 경험하는 거죠. 광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물이 없는 환경에 부딪히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홍해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맺혀. 앞에는 시커먼 물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이 환경 속에서 왜 그 환경 속으로 밀어넣냐?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왜 주셨나? 이런 상황을 왜 주셨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하여 이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걸 보면서 깨어서 나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미련함, 상실된 마음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